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선포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뜬금없이 저를 초등학교 때 교회로 전도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대식이. 다 알아. 아는 분들은 다 알아. 근데 여러분, 그 친구 오늘 제가 하나 더 알려줄게요. 성씨가 뭐냐 하면은 임씨예요. 임대식이에요. 임대식이.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한테 내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줘서 고맙고 네 때문에 내가 목사 됐다고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 때 만날란가는 모르겠는데 혹시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 고마움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놓고 본인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은 네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놓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널 위해 계속 기도해 왔는데 꼭 나가주길 바란다고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그 시골 집은 교회에서 불과 한 50m도 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한 100m도 채 안 되는 즈음에 유명한 문수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요. 우리 만약에 우리 그 친구 대식이가 나를 교회로 안 데리고 가고 걔가 절로 데리고 갔으면 나 지금 스님 돼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신 거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셔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친구들을 통해서 또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교회로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도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컵 하나도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자의 도움을 주는 도구로 쓰여도 똑같은 집에서 먹는 컵이나 이 컵이나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컵은 참 소중하게 여겨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 참 이게 귀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그냥 행사화 혹은 이벤트화 혹은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제가 이번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목적을 분명하게 새겨드려야 되겠다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있어서 방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 시작.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 그대로 이 목적 그대로 이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교인 숫자 늘려가지고 뭐 이렇게 인원수를 불리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목적을 정리해 드린 것처럼 정말 이건 귀한 일이고, 지옥 갈 영혼들이, 저 영원한 사단의 소나기에 붙들려 사는 이들이,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이, 저도 사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 이 땅에 지금 없어요. 저 어린 청소년 시기에 벌써 자살을 결심했던 저니까 아마 예수님 몰랐더라면은 저는 지금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복음으로 통하여 구원 얻는 기쁨, 정말 신앙생활의 참 자유와 행복을 이 교회에 와서 누린다는 거. 여러분, 이번에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가지 제가 목적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에요.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성경책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성경책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우리 손에 선물로 주셨는가?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베스트셀러 읽어보세요. 구원받는가? 예수 믿게 되는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 안에서 살아서 꿈틀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게 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고 아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 외에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거는 뭐 30년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50년 더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귀한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왜 왔느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느냐, 이것도 목적이 두 가지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체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풍성케 한다는 말은 영과 육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풍성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맨날 아프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병들고 저주받고 사고나고 일 터지고 이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함.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육신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에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으셨죠. 12명의 제자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다가 그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 역할로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전도도 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저 2000년 전에 12명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반짝 얼굴 보여드리고 갈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관계는 좀 서먹서먹한 관계지요. 아주 친밀한 관계. 나 너 떠나고 싶지 않아.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우리 함께 동행하자.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함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늘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의식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께 손 내밀면 옆에서 탁 잡아주시는, 그리고 우리한테 불러다 놓고 너 부자 되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게 아니고 전도해.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되어야 해요. 건강해져야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해요. 왜요?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몸도 튼튼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부자 안 됐더라면 저 사람 저렇게 영혼 망치고 지옥 안 가요. 차라리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났더라면 어쩔 수 없이 손들고 나와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이라도 갈걸. 우편강도처럼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영영 엉뚱한 데로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 보내신 목적도 두 가지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못 따라합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왜 못 사느냐?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거예요? 갖다가 바위산에 설치해 놓으면 그 바위가 깨뜨려지고, 막힌 산에다가 갖다가 설치해 놓고 터뜨리면 산의 길이 나고, 대단한 파워가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요 손톱만큼의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 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죄악과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원수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도 하나 제대로 못 이겨가지고 빌빌대고 지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습관적으로 교인 행세나 하고 믿는 사람같이 살지도 못하고.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그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지식도 있고 돈 꽤나 가지고 있고 무슨 살아온 삶의 어떤 경력도 있고 많은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권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들어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이 안 나와요. 육의 말만 나와요. 자기만 자랑해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억제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만 내세웠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권능을 왜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능력을 왜 받아요? 축복을 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증인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좀 예수 증인 좀 되세요. 자식 자랑 그만하고 돈 자랑 그만하고 지식 자랑 그만하고 무슨 우리 집안이 4대 5대로 믿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입술 속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예수 자랑한 흔적이 있는가? 식당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이발소에 가서, 버스칸에서, 지하철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이 네트워크 속에 내가 그런 관계성을 지닌 사람들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을 증언한 증인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가? 고작 해봐야 무슨 식당에 가니까 밥이 맛있더라, 가성비가 싸더라, 무슨 가게 가니까 옷이 괜찮더라, 어디를 가보니까 한 번쯤 구경 갈만하더라, 거 가봐라 거 가봐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 의미도 없고 헛된 일들을 이야기할까요? 정말 해야 될 말은 왜 못할까요? 내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느냐? 날 부르신 목적을 모르는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두 가지예요.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분,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 목사 되게 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도 두 가지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따라할까? 천하에 다니며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갈 곳 많잖아요. 온 천지를 다니세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건강할 때 다니지 언제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면서 내 자랑하지 마세요. 내 지식, 내 자식, 내 집안, 내 경력. 어떤 사람은 명함 하나 딱 내밀어 보면은요 30가지 뭘 그렇게 적을 게 많은지. 여러분 예수 복음 전파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추수할 때가 되면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요. 그 집에. 또 그 다음날 그 이웃집에 할 때는 또 고리 또 다 가요. 이거 품앗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계도 없고 무슨 뭐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다. 저도 저거 수없이 많이 했어요. 다 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탈곡기에다가 탈곡을 시켜가지고 저래 다 너무 허기져가지고 우리 엄마가 지금 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쭉 피놓고 저래 먹어요. 저게 정이 넘쳤던 우리 시골 정서예요. 저래 농사 지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기계화가 됐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살 때는 기계가 없어요. 다 손으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추수꾼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아니 저렇게 추수할 때가 너무 많은데, 아니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기도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곡식이지만은 추수할 추수의 그 내용물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뭘 얘기를 하시느냐? 영혼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옆 사람에게 추수하는 일꾼이 됩시다. 추수하는 일꾼이 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이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면서 과연 그러면은 추수하는 일꾼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 어떤 자세면 좋겠는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결단하려고 합니다. 어깨 쫙 펴고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하는 일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저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주력한 세 가지 사역이 있거든요. 그 사역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티칭 사역이에요. 전파하시며 프리칭 사역이에요. 고치시니라 힐링 사역이에요. 전인적 사역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면서 마음의 본 바탕에 깔린 그 정신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막 강압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이걸 좀 알으셨으면 좋을 텐데 어떡하노.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달팠겠노.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네. 이 말은 너무 위태롭네. 위험하네. 너무 외롭겠네. 불쌍하네. 누가 먹을 걸 안 주면 백발백중 죽어버리겠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그랬어요. com은 함께, passion이라고 하는 건 느낀다. 그냥 예수님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절절히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세상을 볼 때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공감하는 그 어떤 상대방의 그 아픔을 같이 느껴보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컴패션이에요. 이게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세리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저거 매국노. 아니 자기 동족들의 세를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 입마이 포켓하고 로마 정부에 갖다가 바치는 아주 못되고 나쁜 놈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봐요. 세관에 있던 세리 마태에게 마태야 너 세상 사람들이 너 다 조롱하지 손가락하지 너 자식들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못 다니지 괜찮아 지금부터 날 따라올래? 네가 내 제자가 될래? 그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말하듯이 대우하듯이 그렇게 했더라면 마태는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장녀 얼마나 천하고 더럽고 에이 상종 못할 여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오죽하면 저 여자가 저렇게 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쳤겠나.
어쩌다가 저렇게 저 여자가 여기 이 집장총까지 끌려 들어왔겠나? 주님은 사람을 보는 각도가 달라요. 나병 환자는 당시에 마을에서 격리시키는, 쫓아내는, 나병이 조그만 흔적만 발견돼도 너 나가라는 거예요.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잖아요. 그 쫓겨서 골짜기에 웅크리고 숨어 사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물이 줄줄 흐르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없으면은 우리 이런 거 못합니다. 저는 사실 참 예수님을 믿고 참 제 마음속에 제일 불쌍한 분이 어머니 아버지인 거예요. 저희 가정은 부모님이 나중에 믿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마치고는 집으로 안 가요. 교회로 가면은요, 가방 던져놓고 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은 우리 엄마 생각만 나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어머니 보기에도 불쌍한데, 저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워져서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 생에 울만한 눈물은 다 흘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는지 10년 만에 저희 어머님 예수님 믿고, 아버님은 15년 만에 교회에 오셔서 두 분 다 직분 받고 천국 가셨지만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랑이 바탕이 깔려 있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 주님이 오신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딸,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냥 그대로 지옥 가고 있는 걸 그냥 뻔히 눈 뜨고 구경만 하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품으라. 이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계셔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접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희생할 줄 아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할 줄 아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져버리고 거기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하늘에 썩어지는, 죽어지는 밀알이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좀 희생을 해 한번 하자, 이런 각오,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사람도 무임승차하면 안 돼요. 다 지옥에 갈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자, 한번 읽어봐요. 지옥 갈 영혼, 시작. 지옥 갈 영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할 때 희생할 수 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희생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참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쯤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가 됐을 때쯤에 이게 말할 수 없는
이 성령의 뜨거운 불 체험을 했는데, 이 어떤 불이냐, 불 종류도 다양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불을 체험한 거예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애끓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확 타오르는데 이걸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목회했던 교회가 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소호리 292번지 소호리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 교회에서 제가 8년을 목회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한 30-40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는 바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요. 그러면 그 교회 중심으로 5-6 동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벌써 시골에는 그 시간 되면 다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다 밭으로 논으로 가서 전도지를 드리면서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세요, 천국 가세요, 그리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을 읽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성경 말씀이 이게 더 큰 불덩어리가 돼서 내 가슴팍에 확 파고 들어오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하필이면 내 속으로 쏙 들어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게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의 지금 모습인데, 바울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아니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거, 서원한 게 기억이 딱 나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은 머리를 깎아버려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또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하필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리냐 이 말이에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맞아. 나는 바울은 아니지만은 바울처럼 나도 결심한다. 내가 이제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로 나 결심한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내가 목회하기로 결심한다. 그래가지고는요, 집사람하고 의논도 안 하고요, 바로 그 면 소재지에 이발소가, 시골에는 이발소도 문을 일찍 열어요.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머리 깎으러 왔어요. 아유 목사님, 다 관내니까 다 알아요. 지역의 목사들은 다 공인이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머리 좀 깎아주세요. 옛날처럼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러지 말고 오늘은 바리깡으로 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 사모님하고 다투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참으시라고. 아니라고, 내가 결심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바리깡 앞에다가 이 두텁한 거를 끼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스포츠 몰이 비슷하게, 그래도 이 삭발은 삭발이에요. 그래 깎고 집에 올라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날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날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쫓아냈지만은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많은 오해를 샀어요. 물론 그런 급진적 행동 변화가 공인으로서 마땅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나도 알았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내가 그거를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그 마음이면 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는 않았지만은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를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몇 번 있어요. 참, 한 번은 저 시골에서 중학교 때 다닐 때 청소를 도맡아 놓고 하는데 이 쌍데리아 등을 닦는데 그 쌍데리아 등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서져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
부서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으면서 엉엉 울 때 내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꼈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일생에 책임져 주리라. 중학생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서 교회 건축하고 온 거 아시지요? 순조롭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건축업자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도망쳐버리고 건축은 스톱이 되고 점점 인건비는 올라가고 자재비는 올라가고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위기 속에 제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희생을 요구하셨어요. 그래 제가 그간에 심호한 거, 앞으로 심호할 거 다 통째로 퇴직금을 다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네가 퇴직금을 다 나한테 바쳤으니 남은 일생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책임져 주리라. 그래 나는 지금 노후 걱정 별로 안 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걱정 안. 왜?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한 번쯤은 그래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천국 가기 전에 누가 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내가 한 번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라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안내석에 요 작전 카드가 있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단을 여기다가 작성해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수고로움은 있어요. 내가 이번에 꼭 전도하고 싶은 분, 지옥 가면 안 될 영혼, 이 사람은 구원해서 천국 가야 돼. 이 사람 이름 쓰시라. 이게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왜? 안 쓰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쓰거든. 나는 교회 데려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 이름 쓰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세 번째, 기회가 되면 이번 명절 같은 때 만나서 관계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희생하는 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희생하는 정신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이 축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열매를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바울은 열매 놓고 고민한 적 없어요. 그냥 심는 거, 이게 내 역할이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볼로는 물을 줬다. 말하자면 아볼로는 양육했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주변 머리에서 도왔다는 겁니다. 도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수월해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은 뭐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 꽃을 피우게 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이 꽃을 심어서 가꾸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 꽃 피게 하는 거, 노랗게 피게 하는 거, 빨갛게 피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과가 저렇게 빛깔이 좋고 맛을 잘 내게 하는, 이거는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란 말이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 제가 와서 10년 전입니다. 한 분이 절에 다니다가 이 축제에 초대를 받고 왔어요. 그분이 와서 잘 정착했습니다. 때가 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11월 달에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그냥 그대로 놔뒀더라면은 그냥 절에 다니다 지옥 갔겠지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본인 구원받고 부모님 구원시키고 이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말했어요. 구경꾼 되지 마라. 특히 말썽꾼은 더 되지 마라. 일꾼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추수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